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더 실감이 나고 또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게 필수적인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안다는 개념보다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제 적용한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요한복음 13장 사랑에 관해서 직접 실행해 보이시고 또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우리들에게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이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시고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 요한복음 본문 15장에서도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홀로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정말 기도의 그 싸움, 정말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이와 같은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기 전에 바로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세상에 임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과 또 자기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비유를 말씀하실까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참 포도나무의 비유에 그 말씀하신 그 내력이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남은 이와 같은 제자들과 백성들, 성도들에게 참 가장 두고두고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어집니다. 1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주님은 여기에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참이라고 하는 이 순전한 우리 주님을 나타내신 것이죠. 얼마나 지금까지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했던 어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참 이제 주님께서는 그 아들로 오셔서 실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고자 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또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참으로 순전하게 또 진실로 이것을 밝히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하신 모습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보게 돼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참 포도나무로서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받는 가지들이 맺어가야 할 그 열매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굉장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볼 것 같으면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참 포도나무의 이러한 열매를 봤을 때 이게 들포도의 열매를 맺히게 된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2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들을 맺었도다. 여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심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재료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온전한 규례와 율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잘 자라주고 그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들포도를 맺었도다. 결론이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 이것이 이렇게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도 영원부터 계시면서 이와 같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에 심었고 그 백성들이 그야말로 그 열매를 맺기를 바랬지만은 결국은 들포도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오심은 정말 참 포도나무, 여기 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정말 진실된 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경계를 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오신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본문에 이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역사 속에 이러한 진실한 분이 있었는가? 역사 속에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여하튼 기회가 있었던가? 근데 우리 주님을 인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지만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신을 볼 때는 바로 너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바로 너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택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을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신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바로 나 때문이다. 우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먼저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여기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제 물로만 우리를 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열매를 맺힌 포도나무,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 어떻게 보면 이 포도는요, 포도주, 이게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술에 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술에 취했다는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담의 그대로 우리가 그 몸을 이어받았다면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 2장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역사를 따라 본래의 우리의 본성이 죄악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이 아담을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영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본래는 없다.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된 이 참 포도나무, 우리 주님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1절에 말씀한 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참 하나밖에 없으신 마지막 때 임하실 바로 그 아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이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아버지가 되셔서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농부로서 계속 이 포도나무를 이 뿌리부터 온전한 나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가꿔주신 분이에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어떤 자들은 이제 가지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고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줄기를 따라서 그 줄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막혔던 담을 허시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 딱 접붙임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왜 그 감이 열릴 때 지금은 그걸 참 구경하기 힘들대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이게 꼭 감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요, 이게 감이 열리질 않아요. 고염같이 조그맣게 열려요. 그걸 고염이라고 또 물론 고염나무 따로 있지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자르고 V자를 잘라요. 그리고 이제 진액이 이렇게 통하게끔 해가지고 감나무를 거기다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말아서 붙여주면 거기에 이제 감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 그 줄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줄기에 우리가 도저히 붙어 있을래야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감람, 이 참 하나님의 나무 뿌리에 이 돌감람나무였던 우리 이것을 딱 이제는 그것을 자르고 이 참 감람나무에 그 접붙임을 딱 붙여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나무를 계속 관리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 농부 되시는 아버지시다. 지금도 농부로서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 첫 창조는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뒤에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 6째 날까지 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이 첫 창조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이와 같은 일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마감하시기 전에 이 남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와 이제 제자들 또 성도들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에베소 6장이 말씀한 대로 5장이 말씀한 대로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신 대로 우리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한다.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온 세상에 다 전파되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이어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 일하는 동안에 계속 이 농부로서 계속 일하는 동안에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계속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도록 계속 이 일을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이 교회는 그 가지가 되고, 이 교회의 각 지체들 한 분 한 분은 그 열매를 맺는, 이것이 참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여기에 우리의 교회에 그 진리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행복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건 이론밖에는 되지 않고, 행복은 찾아오잖아요. 이 파랑새라는 이 단어 있죠. 그 책이 또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이 파랑새를 참 이 집에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좀 기르고 싶은데, 이쁘고 참 이 애완적으로 기르고 싶은데, 이 파랑새를 잡으면 이 파랑새는 날아가 버려요. 이 파랑새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파랑새로 할 때 이것을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으려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철학자,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행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참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 행복자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 또 시편과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자들,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되, 그래가지고 계속 번성케 하시고 정복케 하시고, 그리고 안식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식케 하십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계속 세상에서 찾거나 교회를 떠나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여기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바로 이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는 것, 그건 첫째가 사랑이죠.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을 전체 보면 사실은 핵심은 붙어 있어라와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열매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사랑.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잠깐 보죠. 5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의 이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에도 사랑이 주제예요. 사랑, 뭐 그냥 사랑하면 됐지. 근데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인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세요.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그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의 삶에 정말 이 기쁨과 삶의 충전을 시켜주고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보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거든요. 농부는 계속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영양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2절, 3절에서 우리는 이 가지가 농부가 어떻게 해서 이 가지를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그 농부로서의 일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계속 제거해 버리신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거해 버리신다.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무슨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의 그 운명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건 숙명이에요. 여기 떨어지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삶의 이 목적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버리시면 영원히 버림을 받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농부의 소관이죠. 농부가 우리가 이 밭에 가서 일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도 이 원리를 그대로 우리의 이 교회에 그대로 성도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의의 열매가 충만해지기를 또 번성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기도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도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시는 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붙어 있도록 하신 거예요. 떨어져서는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거기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이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부부가 자꾸 갈라서고 또 자녀들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한 가정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와 같은 것이 그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만나고 하면은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부부간에 너무 티격태격 싸워요. 와서도 서로 다퉈요. 이렇게 서로. 그걸 보세요. 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의 관계를 아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려줍니다. 이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고 성경의 말씀이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그 아내를 만들 때 먼저 칼빛을 취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을 만드셨고 또 남편은 먼저 사랑을 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 순종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그를 불러줬을 때 그 교회는 이 사랑을 알고 다시 또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가정에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먼저 이렇게 좀 이런 그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3절 본문에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미 일러준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깨끗해졌다. 우리는 되게 율법 안에서 그것을 행해야 우리가 깨끗하지. 우리가 온전해져야 깨끗해지지. 어떻게 우리가 그 말로 깨끗해질 수 있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다 이뤘다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고 우리의 몸이 이미 거룩해졌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한 대로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평생 고생해요.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믿은 것. 이게 사람 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 그리고 우리는 든든하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게 됐다고.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보기도 해요. 한 가지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알지만 가룟 유다 그 한 사람을 빼고 이 17장에 보면 한 사람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 멸망의 자식은 가룟 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교회 무리에 온전히 다 믿는 무리에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제거됐을 때 여기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룟 유다는 밤에 나갔거든요. 이미 분리가 됐거든요. 그래 믿는 형제자매들이 딱 있을 때 그 교회는 거룩하고 온전하고 평안이 오죠. 그래서 여기 깨끗하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볼 때는 그와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은
지금의 이 교회, 지금 이 참포도나무는 교회 가진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얘기하고 더 정확하게 보면 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각 개인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성품, 또 우리 개인의 믿음. 우리가 만약에 구약에 가졌던 그런 불신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그 깨끗하지 못한 거죠. 구약에 우리가 노아 때를 보면 그 노아 시대에 죄가 창궐했던 것을 보아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과 이 세상의 그 딸들이 서로 막 이렇게 좋아하고 서로 사귀고 결혼하고 막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심판하겠다. 땅에 모든 기식,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 혼합되고 죄악된 세상. 창세기 13장 13장에 거기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들 하나님은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우리의 성품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죄악과 더불어 혼탁한 이런 데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로 깨끗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 온전함을 항상 감사와 찬송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전에서 말씀에 우리의 교회로 하여금 우리로 항상 거룩한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이런 감사가 우리를 계속 깨끗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4절, 5절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이 가지에는 나무에 붙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15장에도 한 10번 정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이렇게 그 주님의 그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접붙임을 주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이렇게 접목되는 것. 영적인 접목을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어떤 게 거하는 걸까? 이것은 주님의 생각도 또 주님의 주신 말씀 안에 그 약속도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런 능력이 계속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 이제 아침 저녁까지 생활하잖아요, 자기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 어떤 일이 났으면 내가 이걸 주님의 뜻에서 어떻게 행할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계속 증거한다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나 오늘 내가 계획한 것대로 나는 진행하고 내 뜻대로 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루 종일 그리스도의 생각,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그 조금의 차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실 때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 기도하셨어요. 베드로나 야고보나 같이 온 제자들은 다 이 자매들은 도저히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 중심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거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거하는 생활입니다. 오늘 친구를 만날 때는 내가 친구들에게 하나님 어떤 것을 전해줘야 할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면서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거함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의 그냥 습관대로 술 마시고 습관대로 그냥 이런 사람은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거 뭐 한두 가지 예입니까? 시간만 쪼개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생활과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첫째 성품이 달라지고요. 생활하는 그 자체에서의 그 환경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활 중에 만약에 이러한 거하지 못하는 생활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요한일서 1장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자백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 생활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직접 나는 이제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가지가 아버지 이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6절처럼 그럴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은 소금이 제맛을 나지 아니하면 그 소금을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핍박과 고통은 있어도요. 소금을 맛을 내면요. 핍박은 해요. 지금 이제 그 15장 후반절을 쭉 보시면 계속 핍박하고 고통 주고 세상은 그래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 맛을 내고 향기를 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시 알아보고 그의 말을 들어요. 그게 돌아와요. 그게 20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요.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발에 밟히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이 절대 밟히지 않게 해요. 시편 37편을 보세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핍박자를 위해서 우리가 불평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에게 맡기면 저가 저들의 의를 공의의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걸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부욕해 하시고, 그의 모든 환경을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게 향기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바로 그런 생활입니다. 저는 여기 6절 후반절에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는 말씀을 저는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 구약의 예를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줄여볼까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무엘 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절부터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엘리 제사장의 그 죄악 그 아들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6절부터 보면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이렇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20절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들을 잘 이렇게 지도하고 그 아들들에게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계속 붙어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다면 이와 같은 불행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엘리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딱 한 사람 살아났죠? 이가봇이라 한 이 자손이 후에는요
그 자손들을 주지 않았어요. 간신히 제사장 한 명만 연명해서 이어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 거기에 아이도벨이 나와요. 그리고 아비아달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그 자손들인데 굉장히 귀해요. 그 도액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들이 70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때 여기에 아이도발도 다윗에게 그 식물을 주고 다윗의 검을 줬다고 해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중에 또 제사장 하나가 살아남아요. 그게 바로 이 아비아달인데 다윗 때 물론 많이 도왔죠. 제사장으로서. 그 자손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이 참 포도나무에 극상포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이게 바로 이 집안에 내려온 이와 같은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너무도 크신 창조주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것을 거부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지에 붙어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라진 자들, 이러한 자들에 내려질 이와 같은 심판을 여기에 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어 있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이 교회는 쫓아야 되는 것이다. 순종함으로 그 생명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열매를 맺는 이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 그 제자로서 이게 드러나는 것, 우리가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게 학교식의 선생 제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제자가 되리라는 것은 제자로서 이렇게 그 배우고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 쇼잉, 이게 드러나는 거, 비춰지는 거. 바로 이 제자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열매 맺는 비결, 가지로서 열매 맺는 비결, 이것은 참 포도나무, 그 뿌리로부터 몸체, 이 포도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속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이 가지를 떠나서는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사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아버지는 농부로서 더 많은 가지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아버지는 계속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제자됨의 삶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